성도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정도 행복하고 일자리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게 인사합시다. 예,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도 분위기가 있고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고 학교에도 분위기가 있고 사회에도 분위기가 있고 국가에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그곳에 가서 그 분위기에서 맞춰서 행동을 하죠. 그 분위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 분위기에 우리가 맞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우리가 맞춰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교회에도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환경적인 분위기가 있고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이. 분위기가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 쉽게 은혜 받고 분위기가 좋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좋은 교회, 말씀이 잘 선포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뭐냐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밝냐, 어둡냐, 무겁냐 이런 뜻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성도들의 분위기가 좀 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위기가 밝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분위기가 밝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꾸만 죄책감과 그 지적질과 이런 것이 있는 교회는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갑게 인사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고 은혜 받는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분위기가 밝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해보면 뭔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영적인 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힘든 교회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밝은 분위기, 인사를 잘하고 웃음꽃이 피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는 교회는 이게 무거운 교회는 좀 힘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분위기가 밝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얼굴이 환하게 피고 밝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보수주의 교회는 조금 무거워요.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는 조금 무거워요. 그게 근엄하게 지나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수주의 교회 가운데 교회들은 주로 막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과 바로잡으려고 함과 훈계가 막 가득 차 있거든요. 지킨다, 보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고 뭔가 눌려 있는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선복음 교회 같은 데는 좀 뜨는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바쁘고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 교회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이렇게 경건히 한다는 뭔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고, 순복음 교회 같은 데는 조금 이렇게 밝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도 밝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은혜 받은 교회고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불안이, 두려움이 가득 차면은 내 마음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원이 있고 꿈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그늘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그 밝아진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분위기가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밝은 교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인사를 잘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잘하면은 그 교회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인상 쓰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 할까요?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니까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는 것 같고, 아주 갓난 애기들 볼 때도 우리가 막 얼굴이 펴지는 것 같아요. 서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언제 제일 행복해 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인데 이렇게 유진이가 오면 아빠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면, 애들 갓난 애기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까꿍이 이렇게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인사할 때 인상 쓰면서 인사하기보다는 좀 웃으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린 아이들을 보거나 꽃을 볼 때 우리의 인상이 편안해지고, 인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분위기를 밝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어요. 아는 목사님과 함께 어울려 다녔어요. 그 목사님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막 끝없이 인사를 해요. 저는 아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끝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님을 좀 떨어져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나 인사 끝나나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한참 해요. 끝났나 그러면 또 옆에 사람 붙잡고 또 인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나면 그냥 잘 지내셨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요. 제 생각에는 남자가 뭐 할 말이 저렇게 많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해요. 하도 아는 목사님들이 많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원우의 임원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원우의 임원하다 보면, 정치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우의 임원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원우의 임원한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이래저래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동기들만 아는 게 아니고 위아래도 많이 알고, 심지어 저 목사님 고향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고향 목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 목사님도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내보세요.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세미나에 가면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설교집이랄지, 뭐 주석이랄지, 뭐 테이프랄지 이런 걸 파는 또 그런 분들도 와요. 그곳에 또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하고도 또 너무 친하게 막 형님 동생 하는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그런 물건 팔러 오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건 팔러 오는 목사님도 목사님인가 보다. 그래서 동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분은 다른 교단 목사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교단도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교단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물건을 자꾸 자기한테 사달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궁일이 여기는 마음에서 물건을 사주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또 주문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저 목사님 단골이네 그러니까 그런 셈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파는 사람하고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인사를 곧잘 해요. 사교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목사님 그러고 불러가지고 인사를 해요. 제 입장에서는 참 이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한국인 가이드가 있고 현지 가이드가 있어요. 관광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지 가이드들을 반드시 써야지만 관광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한테 소개시켜줄 가이드는 따로 있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 가이드들은 와가지고 뭐 들어가는 입장 티켓이나 끊어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가이드 비용을 다 받아서 이제 그래서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동네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이 동네는 인사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때로는 30분, 때로는 길게는 1시간도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사를 잘해야지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꼭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광야 같은 데를 여행을 가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디선가 애기들이 나타나고 어디선가 아저씨가 나타나요.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뭐 벨트랄지 가방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고 와가지고 이제 가이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팔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하고 또 한참 얘기하면 가이드가 뭐 이 가방은 5,000원, 이거 10,000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살 사람은 사세요. 그래가지고 한두 개 사면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녀요. 누군가 사줄 때까지 계속 따라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애들까지 데리고 오면은요.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애들 앞에서 망신당했다고 생각한대요. 엄청난 수치로 생각한대요. 원한을 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사주면 애들 앞에서 나 체면을 세워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고마워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명만 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누군가가 이제 한 명 사주면은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차에 있는 원주민 그 가이드가 한 40명 되는 차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먹을 것을 이렇게 사서 돌렸어요.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한국인 가이드와 내가 저 현지인 가이드에게 안부를 물었더니 그 물어준 게 너무 고맙다고 한턱 쏜답니다. 그러면서 40명에게 조금만 이렇게 것들 하나씩 먹을 것들을 사서 제공을 했어요. 어떤 인사를 했냐고 그랬더니 가이드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잘 계시냐? 처음 만난 가이드래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잘 계시냐? 잘 계신다 그랬겠죠. 당신 어머니는 잘 계시냐? 잘 계신다 그랬겠죠. 그러면 당신 아들은 잘 있냐? 공부 잘하냐? 당신 딸은 공부 잘하냐? 당신 아들은 뭐 커서 뭐가 되겠다고? 기특하네. 그럼 훌륭한 아들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당신, 아들, 딸까지 계속 집안 족보를 다 들명해 가면서 잘했냐고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들들까지 기특하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고 칭찬을 해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4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에게 한턱을 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인사 문화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만나서 보통 인사하는 게 30분씩은 걸린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쭉 안부를 다 물어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살려면 그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도 가이드는 계속 그 사람과 인사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문화구나. 근데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은 불러서 인사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인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개만 깠다 하고 가거나 손만 흔들어 주고 가거나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인사하는 게 좀 쑥스러울 뿐이에요. 싫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막 목사님 그러니까 막 불러가지고 막 인사할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 성격이에요. 내향적인 성격이라 그래요. 왠지 좀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때 세미나 갔을 때 그 목사님 그렇게 막 다른 목사들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판을 들고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지나가서요. 그분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식판 들고 지나가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봤는데 노회장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불러서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는 가운데 지나가 버렸어요. 식사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노회장 목사님이 나 봤을까? 저 목사 나보고도 인사도 안 하네. 예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떡하지? 또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내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할 말이 이렇게 많고 새로운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데 타고난 외향적인 사람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렇게 타고난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어려워.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가면은 두리번 계속 해요. 내가 아는 사람 없나 하고 계속 두리번 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기어이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집을 보지도 못했는데 지는 또 가서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냥 가자 하고 손 잡아 당겨도 기어이 가고 또 인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타고났구나. 내가 가끔씩 얘는 특이한 애야. 1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아니야. 이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다 뺏겨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타고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둬놔도 안 되고 말려도 안 되는데 저 같은 이런 또 내향적인 성격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막 그렇게 막 사람들 친절하게 다가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막 새로운 사람들과 그러기는 힘들어요. 제 아내가 저하고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날 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 말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 어떻게 목회할 거냐고. 근데 설교할 때는 또 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반갑게 인사합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실천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아마 나가 아닐까. 아마 여러분들은 반갑게 인사합시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큰 마음 먹고 힘쓰고 했어야지 반갑게 인사가 아마 되지 않을까. 근데 막으면서 안 반가운 건 아니에요. 막으면서는 반가워요. 근데 그게 표현하는데 힘들 뿐이에요. 표현하는 게 조금 어색할 뿐이에요. 마음에서는 누구보다도 반갑고 누구보다도 뭐 그래요. 사랑스럽고 누구보다도 좋고 그래요. 근데 그게 표현하는 게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저랑 같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면 반갑게 기쁘게 인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성격은 어땠을까? 내향적이었을까? 외향적이었을까?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을 좋아했고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인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찾다가 세례 요한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인사 잘합시다, 반갑게 인사합시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잉태했는데 그 애가 세례 요한이죠. 그죠? 6개월 뒤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서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그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준 게 뭐였냐 그러면 엘리사벳 얘기예요. 니네 친척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 할머니다.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벌써 성령으로 잉태했다. 잉태된 지 6개월이나 됐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가봐라. 네에게도 그 성령이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주의 뜻대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잘못된 걸 본 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남자도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벳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천사가 얘기한 대로 엘리사벳 할머니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엘리사벳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면,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면 나도 가질 수 있겠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확인해 보려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고 인사를 했겠죠.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 그랬더니 뭐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인사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잉태된 지 지금 6개월째 된 거예요. 6개월째 됐어.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뱃속에서 막 뛰놀았대요. 마리아를 보고 뛰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뛰노은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이 깨닫고 지식으로는 아직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 내가 제대로 형성도 안 됐을 거니까 그 영혼이 깨닫고 기뻐서 즐거워서 뛰노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뛰놀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줬습니까? 남자들을 만나면 아우 반갑습니다 라고 여자들을 만나면 하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예전에 내가 청년 때 교회 다닌 이게 자매들이 막 만나면 막 이러면서 막 반갑다고 막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기하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놀면서 환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인사하기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과 마리아를 격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뻤을 것이고 마리아도 기뻤을 겁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겠죠.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좋아서 복중에서 막 뛰놀았어요. 애가 뱃속에서 좋아서 막 뛰놀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노니까 엘리사벳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갓 수정됐을 만한 그런 아기 예수를 보고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잉태된 지 6개월. 그래야면 마리아 뱃속에 아기 예수가 잉태됐다 그러면 인자 착상됐고 수정됐고 한 달도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오늘날 병원에서도 한 달도 안 됐는데 임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가능할까? 보통 3개월 정도는 돼야지 임신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이게 뭐 초음파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닌데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걸 딱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배도 불러오지 않는데 알고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으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거 어찌된 일인가?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주인이래요. 자기 주님이래요. 그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왔으니 이거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냥 발길질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뛰노은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렇게 엘리사벳으로부터 환영을 받았고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으니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본 천사가 잘못 본 게 아니다. 천사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사실이다. 왜냐 그러면은 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아기를 배 있거든. 6개월 되니까 그래도 배가 조금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기가 자기를 알아봤고 그 할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보고 막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천사가 말한 대로 성령이 나에게 잉태하게 했구나. 내 뱃속에 아기가 임신이 되었구나.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마리아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천사의 말을 긴가민가 했는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말이 사실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하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해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그 긴 구절 동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았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긴가민가 했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의 인사가 환영이 마리아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했고 성령 충만을 받게 했고 기쁨이 넘치게끔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잘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로 환영을 받으면은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큰맘 먹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즐겁고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자그마치 3개월을 머물렀어요.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집에 손님이 오면은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오겠다는 손님으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3개월이나 그 집에 있었어요. 눈치가 보였다면 3개월씩이나 머물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준 거예요. 편하게 해준 거예요. 환영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없이 지내라고 하니까 3개월이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은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정말로 반가운 인사를 했고 정말로 환영을 했고 영접을 했다. 그래서 아기 예수와 3개월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사합니다. 밝게 웃으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지요. 그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반갑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오래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들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것은 내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공격할 뜻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경계심을 갖지 마세요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조금만 있으면 금방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얘기꽃을 피웁니다. 근데 남자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하루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탐색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지금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도 되나 안 열어도 되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할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계심을 푸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럴만도 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난 당신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고 나는 당신을 영접합니다 라는 그런 뜻일 수 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그런 뜻까지 내보일 수 있고 나는 당신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뜻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잠깐이라도 웃게 되고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하며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서로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회가 좋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얼굴들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얼굴들이잖아요. 매일 만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거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만난 겁니까? 우리가 반갑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사람들이니까 반갑게 우리가 인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 하러 올 때도 우리가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고 예배 마치고 갈 때도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고 가고 아마 그런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서 몇 사람들 주변 있는 사람들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럴 때도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다음 주에 봐요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 주임 교수 정범태 교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아줌마가 있대요. 그녀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나를 반가워하고 고객이 되어 주었다고. 그래서 한 달에 매출을 1,000만 원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글을 읽고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이게 야쿠르트를 파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나면 늘 인사를 해. 아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해. 저도 인사를 받아주고 우리 봤나? 라고 하는데 모르군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이해됐어요. 그분이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시는구나. 이해가 됐어요. 꼬박꼬박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인데 저렇게 인사를 잘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이걸 읽으니까 그런 신화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저희 아파트에
환경미화를 하신 아주머니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제가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청소를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은 고개를 돌리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몇 달 그랬어요. 그런데 고개 돌리고 인사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인사해도 인사 안 받아줘요. 어디 자기 할 일만 해요. 뭐 저러신 분이 있나? 저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만두고 가셨어요. 그 뒤에 또 다른 여자분이 오셨어요. 키도 쬐끄만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인사를 하면 아주 반갑게 인사를 받아줘요.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해줘요. 그럼 날씨가 어떻다는 둥, 막 그러면서 계속 인사를 해요.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저분은 아주 잘 버티겠다라고 생각할 때 아주 행복하게 주민들과도 사이관계를 잘 맺으면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분이 사회성이 참 좋으시구나. 잘 버티더라고요. 한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은행을 털려고 어떤 은행 강도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 은행을 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의 직원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막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얼굴이 알려져서 이 은행은 못 털겠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범행 장소를 바꿨다고 합니다. 인사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 은행을 털러 왔던 강도가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내 얼굴 다 알아보니까 이 은행은 못 털어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 주임 교수 정동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기준이지만 인격적으로 된 사람의 특징은 인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인사성이 밝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합니다. 요즘 성공을 끌어당기는 좋은 인사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고 성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 잘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위대한 거목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성공은 태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태도가 좋은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대개 다 머리가 좋은 사람,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머리가 좋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확률은 3%였고요. 97%는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었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대요. 머리가 조금 안 좋아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 긍정적인 태도, 그런 자세, 마인드, 오늘 보면 인사를 잘하고 사람들과 친교 있는 그런 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7%가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성공할 확률은 3%밖에 안 된다. 태도가 97%를 좌우한다. 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거목이 갖춰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성공은 태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인사는 좋은 겁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좋은 인사도 인사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절대로 인사를 하면 안 될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가?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환영하라는 거죠. 인사를 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라고 예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할 겁니다.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반갑게 인사해야 되고 그들을 영접해야 되고 그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그것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들을 환영하고 성도들을 영접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대접을 못하더라도 성도들에게 반갑게 인사라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영접하거나 절대 인사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게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 바른 복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다른 복음, 이단 사설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이단들과 인사하는 것은 집에 들이는 것은 악한 일에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 공범이 된다. 그러니까 이단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래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데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저리 가, 더러워, 귀찮아, 저리 가 라고 할 텐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탄의 생각, 마귀의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잘못된 생각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된 것처럼 다른 것처럼 변장을 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것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게끔 받아들여버리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마귀의 사상, 사탄의 사상,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라,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는 좋은 것인데 인사해야 될 대상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분하자라는 것이고, 인사한다는 것은 반갑다는 것이고, 인사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이고, 인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 영접한다는 것이고, 인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더 말하면 사랑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갑게 우리가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웃는 낯으로 인사하고 목소리 톤을 조금 띄워서 우리가 인사할 필요도 있지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반갑고 가볍고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집단의 분위기를 한두 사람이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집단은 한두 사람만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분위기를 한두 사람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나 아주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두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한두 명이 국가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한 가정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가족들에게 한두 사람은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가족들이 전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가족들 분위기가 전부 쫙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그 부정적인 영향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싹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좋은 영향도 미치고 안 좋은 영향도 미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한두 사람은 별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한두 사람은 금방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한두 사람만 노력한다고 하면 그 교회 분위기는 금방 바꿔질 수가 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열심히 인사한다고 해도 분위기 바뀌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몇십 명 안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 한두 사람만 열심히 인사하고 다닌다 그래도 우리 교회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분위기 바뀌는 건 뭐 큰 교회보다는 쉽다. 내 한 사람, 우리 몇 사람만 우리가 열심히 인사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뀌는데 내가 조금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인사할 때 우리들도 같이 즐겁게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받아주는 것이, 그죠? 인사하는데 가만히 대답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인사할 때 저쪽에서 받아주면 또 우리가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사할 때 저쪽에서도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면 메아리가 울린 것처럼 그것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 분위기가 바꿔지면은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좀 더 즐거워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데 마음이 열려야지 은혜를 받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가서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해. 그러면 교회 오기가 싫잖아요. 교회 왔는데도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 앉아있으면 뒤통수만 자꾸만 쳐다보고 있다고 목사님 설교는 다 흘러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과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고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인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인사를 제일 잘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진이가 생각났어요. 유진이가 가끔 오는데 그 유진이가 오면은 그냥 허리가 90도가 넘도록 구부러져 갖고 인사를 한참 동안 숙이고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그렇게 하라면 넘어질 거야. 비틀비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귀엽잖아요. 그죠? 유치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진이도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회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여러 사람 만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 성도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어른 성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왔니? 반갑게 인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키가 많이 컸다. 그래서 반갑게 우리가 인사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교회에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교회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지, 쟤 우리 교회 학생이지. 그러니까 서로 반갑게 알고 인사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반갑게 인사합시다 라는 거잖아요. 아주 설교 제목도 쉽고 그 다음에 설교 내용도 쉬워요. 근데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일 마치고 나갈 때부터 반갑게 인사하고 나가고,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또 인사할 때 반갑게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기 이렇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